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64번째로 삼위일체 이름의 찬양 축도가 시편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117편을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꼭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개 시편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가 117편입니다. 이 117편에서 그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야훼라는 성함이 시작하는 1절과 마치는 2절에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체론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야훼로 시작을 해서 야훼로 마치는데 그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은 오직 야훼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항상 현재로 계시는 에흐예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만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역시 야훼께 감사하라. 저는 단수이죠.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편은 29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성함이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야훼라고 하는 성함을 당신 주라고도 표기를 했고 그라고도 표기를 했고 저라고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수형 엘로힘이 삼위라고 주장하는 삼일체론의 주장을 따르다 보면은 단 한 번만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 사실상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야훼만이 엘로힘이시라고 증거를 하시는 것이고 야훼는 또한 삼위일체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엘로힘 야훼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증거를 118편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에 야훼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시편 136편도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엘로힘께 감사하라. 누군가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명사이지만 그러나 야훼가 복수의 신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여기에 그는 그의 또는 히즈히 단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만주의 주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신 분은 오직 야훼 엘로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4절에는 그러므로 야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들, 이들이 아니라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 그렇죠. 단수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토록 홀로 한 분 하나님 야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주라는 뜻이죠. 야훼께 감사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기사는 시편 136편에 26개의 모든 구절에 모두 나오는데 이는 제1계명에 근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에게 감사라라는 말은 흔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삼위일체 신이야말로 사람들이 지어낸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118편의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역시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에서 8절은 신구약 전체 구절들의 중간인데 명백하게 오직 엘로힘 야훼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앞뒤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죠. 따라서 118편의 8절 1188은 어떤 기독교 방송의 채널 그 주파수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고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삼일체였다고 전해지죠. 셋을 동등한 신으로 섬기는 신앙은 언어의 혼잡,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후손인 후신이죠. 로마 제국의 어용 기독교가 이 교리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 가르침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는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말씀을 따라 신학자들의 논리나 주장, 교파의 교리보다도 야훼의 계명, 특히 제1계명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 교리를 버리라고 나와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특히 한 분 하나님 야훼께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파나 아니면은 뛰어난 개혁자들 또는 교파의 창시자들 그 누구에게 피하는 것도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118편 10절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야훼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우리말로 벌떼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간증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죠. 삼일체 이름이 온 세상에 덮여 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 곧 새 성함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애워쌌다 할지라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장 12절인데 오타가 났네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과 땅에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신가 마시아흐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시편 16편으로 가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아도나이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 중에 가장 복 중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복이 오직 야훼로부터 야훼만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영원한 고통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이죠.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야훼의 성함, 곧 새 성함인 예수라는 성함 외에 어떤 다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야훼의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 이름이 야훼 이름을 밟아버린 꼴이 되는 거죠. 시편 148편 13절을 보시면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주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홀로 영원히 찬양받을 새 성함은 오직 예수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성함의 모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아도나이라는 식으로 발음을 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단어이죠.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118편 27절을 봅니다. 야훼는 에릿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로힘이나 엘로하의 줄인 꼴이죠.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당신은 나의 에릿이라. 야훼는 에릿입니다. 야훼는 에릿입니다. 내가 당신께 주께 감사리다. 주는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시라. 야훼는 에릿이며 엘로힘이시고 엘로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입니다. 그들이 아니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가 아닌 이 가사에 위배되거나 충돌되거나 다른 가사로 지어진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단불에 묶인 희생제물로 친히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친 분입니다. 아들은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사단과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능력의 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격은 주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을 친히 예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주는 야훼입니다. 야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시라. 에하드 야훼라고 증언한 말씀을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반복 증언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 변함없는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특히 그 하나님 그리고 호데오스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바울이 깨닫고 증거한 말씀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주 긴 시편입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기에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들은 히브리어 전체 자음자 알파로부터 타우까지, 알렙으로부터 타우까지 22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연들은 8개의 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절들은 히브리어 글자로 시작을 하는 시입니다. 근데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찬양과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우까지 오직 하나님, 어느 하나님인가 하면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43번이 나오는데요. 주 야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다바르로 24번, 이무라로 19번에서 전체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씁니다. 토라는 율법, 법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25번, 증거라고 하는 말로 23번, 계명 22번, 율례 22번, 법도 이렇게 해가지고 21번, 미시파트 규례라는 번역으로 해서 16번, 판단으로 4번, 국문이라는 말로 한 번 번역했던 것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주 야훼께서 주신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언급은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장 긴 시편, 하나님을 향한 가장 뛰어난 경외함과 신뢰함을 보여주는 거룩한 시에도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주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한번 구절들을 몇 가지를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내가 주의 계명, 모든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 다 한다면은 이것은 몇백 개가 된다는 것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주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예수님의 십계명 또는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떠나는 자는 교만하고 저주받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분명하게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이 모든 주들은 다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유어 이런 영업 의미죠. 주의 계명, 당신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엘로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나왔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영원한 증거입니다. 영원한 증거들이에요. 십계명은 어떤 선교보다 먼저 기록되었고 제1계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큰 계명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12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 삼일체가 있는 것을 실제로 찾아서 증거로 내놓으면은 성경을 대조해서 보고 진짜 맞다면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한번 누구든지 찾아와서 나한테 제시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주후 5세기, 4세기부터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이상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이것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그리고 증거궤이고 증거막이고 증거의 성전입니다.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176편 마지막 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지막에도 주님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를 찾으시는 이유는 십계명, 특히 제1계명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야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1계명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를 3, 4대까지 퍼부으신다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119편에도 야훼라고 하는 성함은 26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일체라고 해서 엘로힘이 복수형인 걸 가지고 전혀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이 엘로힘은 단 1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119편 15절에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엘로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26회나 나오는 야훼가 유일한 엘로힘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 안에 삼위가 있다고 하는 장난은 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누가 과연 행악자일까요?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았습니다. 151절 야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 모든 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알렙으로부터 타우에 이르기까지 오직 야훼 엘로힘 뿐이라는 증거로 가득 찬 시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바꾸지 않고 지키는 학자와 지키지 않는 수많은 학자, 오직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자와 다른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자,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 신자, 과연 누가 영원한 승자가 될까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개 중에서 야훼는 있지만 원문에 삼일체라고 증거하는 엘로힘이 없는 시편은 무려 48개나 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가사에 많이 나오는데 오직 야훼라고 하는 성함으로만 나오는 시들 많습니다. 엘로힘이 단지 1회만 나오고 야훼가 2회 이상 나오는 시편들도 29회나 되고요. 그 다음에 야훼를 가리켜 당신, 그라고 표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수는 너무나 많아집니다. 엘로힘은 나오지만 야훼가 나오지 않는 시편은 19개 뿐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성함을 듣고 오경에 기록하기 전에는 엘로힘, 엘로하, 엘사다이로만 불렀지 야훼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23개 장에는 엘로힘과 야훼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야훼뿐이다. 이런 뜻이죠. 시편이야말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야훼뿐이라는 증거를 노래 삼아 입에 달고 증거합니다. 시편은 삼일체 찬송 축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삼일체 찬송, 삼일체 축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직 야훼만을 찬양 선포할 뿐이고요. 오직 신약에서는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가 돼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로까지 우리를 올리셨다고 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다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이어서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자는 세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말라기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증거죠. 지으신 자로 인하여 시온의 자매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마지막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는 야라고만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렐루야는 오직 야를 찬양하라는 말로, 그 뜻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찬양한다면은 야이신 예수님, 야훼이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